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일상의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많은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전에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그런 그냥 일상의 삶들, 그게 뭐 관계가 됐던 아니면 주어진 일이 됐던, 또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늘 매주 드렸던 당연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별스럽지 않아 보이던, 그래서 그 위에 더 무언가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물론 틀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드려지는 이곳에서의 예배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몫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실은 깨닫게 됐죠. 사회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내용들이 다시금 정돈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하지만 단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라고 하는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오시면서 여러분 그 교회 연못 보셨나요? 별 변화가 없어 보이시는가요? 지지난 주인가에 이제 겨울이어서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좀 물을 갈아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 작업들은 계속을 했는데 연못을 청소는 사실 하질 않았어요. 전에 청소를 막 너무 이제 이렇게 밀어내니까 안에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 씻겨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물만 좀 갈아주고 순환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지난 주인가부터인가 이 잉어들이 꽤 컸잖아요. 걔네들이 자꾸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데서 자꾸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미스바 기도회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관이랑 청소해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러면서 봤더니 안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휘저었더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이제 관 청소해서 물만 나오는 것만 해주고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주중에 전사님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저 혼자서 들어가서 했는데 하여튼 말도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괜찮아 보였는데, 그리고 잉어도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잉어가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어쨌든 잉어를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그 물통에다 물을 이제 담아놓고 이제 거기다 잉어들을 옮겼어요. 한 1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막 청소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푸다닥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제일 큰 놈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퍼덕퍼덕 하는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잡도 힘이 워낙 세니까 비늘을 몇 개 막 이렇게 벗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알아듣겠습니까? 좀 있다가 좀 더 큰 놈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청소하다 가다 막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어쨌든 한 2시간 씨름하다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살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좀 더 잘 살기,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고, 뭐 잉어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넘어서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본능적으로. 근데 그 길들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막 퍼덕퍼덕 뛰어나가고, 잘못하면 죽을 뻔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저 바닥을 확 휘젓고 나니까 안에서 냄새가 오르는 것처럼,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툭 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의 냄새들이 날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곳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래도 사는 거는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괜찮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기대와 생각들, 뭐 저도 같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서 있음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논외 그거 빼더라도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전환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위기를 극복해 나감으로 더 선명하게, 더 저 맑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기점과 같은 그런 시기에 와 있음을 무슨 날카로운 지성과 변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냥 보면 그 위기감들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위기감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게 단지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 뜻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집중해야 될 시기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시간 동안 괜찮게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로서 우리들의 앞으로 펼쳐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렇게 원대한 어떤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사실 마음도 많이 풀어지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뭐가 와서 툭 치면 금방 사실은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이제 고난 주간 보내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런 흔들리고 주저하는 마음들을 주님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제 개인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몸에 힘을 빼는 게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정말 주님께서 해야 할 때 시키실 때 금식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냥 경험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냥 제가 판단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금식은 이틀을 못 넘어가요. 배가 고파서 못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설교 준비를 못해요.
지난 시간들에도 몇 번 그렇게 어쨌든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가 이틀을 못 넘기고 그냥 포기하고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은 정말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 안에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니까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절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성령 강림절 되려면 한 40이지 한 주 지났으니까는 한 달 있어야 되는데 한 달까지 못 기다리겠어서 그냥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딱 제자들의 입장이 정말 큰일 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이뤄서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간다, 그 위기들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겠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현실감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제자들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우니까. 죽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딱 되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놓고도 진짜 살아계신 분 맞냐고 그들이 되물을 정도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무렸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전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 땅은 영광의 땅이고 그 땅은 기대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그런 기대의 땅이 아니라 좌절의 땅이고 상실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왕 되셔서 옆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 둘째치고 자신들의 인생을 올인했던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남았다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은 것처럼 그 땅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당부와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1장 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직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힘써더라.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것 외에는. 근데 포기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절박하죠. 간절한데 모호해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안에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했으면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니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안에서 체험하고 그것들이 넘쳐나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꿋꿋이 이뤄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 안에 온 집안에 가득 채웠어. 불길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 쫙 내리는, 그것과 함께 그들 안에 그들의 내적인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으로 꽉꽉 묶여 있었던 그 올무로서 두려움의 올무가 다 태워져 자유케 되어지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위축된 마음,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모습이 밖으로 튀쳐나왔다는 말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들을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속에 불이 붙었는데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은 소통케 하시는 분이다.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초에 이 땅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래서 땅으로 보내시는 그 와중에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더 이상 퍼지려 하지 않아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성을 짓고 탑을 올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곳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결의를 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꽁꽁 묶여서서 그냥 우린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그들이 딱 고집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혼란이 오니까 그들이 당연히 마음을 모았던 그 마음들이 다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안 통하니까는 결국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의 갈라짐들이 오늘 본문의 이 방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로 통합되어진 사건.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로 언어로 기도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우리말로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프랑스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마치 동시통역사가 통역해 주는 것처럼. 동시통역이 이제 성령님이 동시통역인 거죠.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 미국말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말이 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에서 흩어놓으셨던,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언어만 흩어놔서 외국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중심,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그 삶을 주도해 나갈 때 그곳에는 단절과 불통밖에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로 모으셨어요. 이제 그 일을 해나가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통하는 곳에, 마음이 통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같은 말을, 외국어 여러분들 그런 거 흔치 않지만 어쨌든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외국어 능한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외국어 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겁부터 먹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부터는 단절은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외국어가 아닌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모르고 저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통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소통케 하셨어요. 그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수없이 들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데 왜 이래? 그분 정말 사랑이 많으셔요? 근데 나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은, 이 전쟁은, 그 온갖 것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지식이 우리를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정보가 아니라 진짜 알미 돼. 맞아, 그분이 전능하신. 뭘 걱정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아버지까지 되셨어요. 그럼 뭘 도대체 걱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나는, 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 왜라는 물음들이 끊임없이 던져질 것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의 동일한 반응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긴 해요. 원망이 따라오고 불평이 따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끄집어내놓은 그 길들에 소통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관계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니 주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의 예배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막 외적으로 확 그렇게 뭐 텐션이 올라가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냥 몸만 달랑 와서 있는, TV를 보듯이 그냥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보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 안에서 고백되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그들의 예배는 첫 번째 부활절은 장례식과 같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매 주일의 예배는 기쁨의 주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여전히 동행하신, 아니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제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나가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해 나가면서 정말 신나는 예배,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그들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열려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람들과 이웃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리와 차별 속에서 있었던 그 어그러짐의 문제들이 넘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들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것도 알거든. 나 같으면 용서 못하고 나 같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지난 우리 고난주간에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밑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숨이 떨어져 나가시는 상황들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다는데 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시러 오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 고통 가운데 모욕 가운데 매달려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난 그 전에 오해했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경찰처럼 무슨 CCTV로 보시는 것처럼 너 또 걸렸어, 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모습들을 마치 쥐잡듯이 죄책감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기다리시고 붙잡으시고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저 사람도 주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는, 나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생각해서 선 걷는데 주님께서 뭐 저런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그래. 그전에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갖 차별로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가 그 차별로 인한 갈등들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뿐만 아니고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이 이제 동남아나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그때 왔다가 돌아갔던 분들이 얼마나 한을 많이 품고 갔는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 열매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상 속에 정치적인 입지나 그 모습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를 위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상 속에서 그 끝을 모를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어떤 생각조차 못하고 같은 서로가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갈등의 그 깊은 골 속에 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7년 그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가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잖아요. 이유는 한방병원이 들어오기를 원한다가 표면적이었지만, 모든 이들이 다 그곳에 장애인 특수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죠. 지금도 여전히 장애와 사회적 소수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속에 느끼는 그 차별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 그 갈등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서로의 다름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바쁘다고 그냥 가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지극히 돌봐줬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봤대. 아이들한테, 야, 왜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그랬더니 애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꼬마의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와 웃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웃고만 지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는 이들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른 채 하겠냔 말이에요. 모른 채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막힌 담들을 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미니 그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 땅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우리들의 사명이 무슨 원대하고 뭐 거창한 그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까지 갈 것 없이 당장 우리들의 삶의 주변들 속에서 있는 그 다름으로부터 오는 그 자리를 불통으로부터 오는 그 갈등의 자리를 뚫어갈 수 있는 것들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정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2장 전반 봤지만 마지막 부분 보시면 44절부터 47절의 내용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유무상통, 그들이 재산을 함께 나누는 상황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더 부자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가난으로 어려움,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빈이에요. 그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 재산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내놔서 함께 그곳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거기 중요한 것은 내놓은 사람이 냈다고 으쓱이지 않고 가져가는 이들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는 사람의 얻기 힘들어하고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딱 옥죄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더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일이 가능했어요. 왜요? 단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넉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가 되심으로 이제 이전에 그들의 눈으로 봤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많이 내고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그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 중에 하나는 마치 이 사건이 그냥 그런 방언을 통해서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사건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요. 물론 비슷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긴 했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현상을 반복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더 이상 그 온갖 차별의 장벽으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오해도 다 무너질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신비로운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이 약속되어졌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이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제 그 성령이 부어지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들의 그 전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영적 한탕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방에 해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 그렇게 변변치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로또 사서 한 방에 부자 된 어떤 그런 것처럼, 야, 좀 지금은 이렇게 별볼 일 없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강림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라고 하는, 물론 그런 기대는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그냥 뭐하나 왔다가 구경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다가 10일 주님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끈떨어진 연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분 앞에서의 그 마음이 어쩌다가 와서 얻어 걸린 것처럼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 성령 충만은 결국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더라. 누군가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70%, 80%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성령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 그래서 그 안에 주의 말씀의 뜻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나 좋아서 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들로서 증명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미 성령께서 이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미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이 자리 안에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뭔가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더 이상 내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가도록 애쓰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 속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게 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열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당장 주일 이 예배 안에서의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확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가 있지만 그 자유가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일도 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모쪼록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지난 2년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정돈되어지고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본래의 모습들로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분을 이제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인도하심 속에 있어서 죄책감에 이렇게 꾸겨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화가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이 갈등과 혐오 속에, 그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